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이번 주 사역 무사히 마치고 저희 목요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 이렇게 모였습니다. 저희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저희 모든 이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. 저희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치고 나서도 저희 오후에 다음 주를 위해 준비합니다.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 순조로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.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종로 좁은 방을 갔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사역자님들은 다들 아시는데 그 을지로 입구에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이 계셨었어요. 이제 다리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뭐 이런 저런 심부름도 가끔 해드리고 저희 없을 때는 혼자서 이제 좀 힘들게 다니시는 아버님이 계셨었는데 그쪽이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종로 좁은 방으로 오시게 된 분이 계셨었어요. 처음에 그 소식 듣고 제가 이제 갔을 때 저도 얼굴은 항상 텐트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그분이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일 때만 제가 봐서 그 좋은 방에 계셨을 때 계신 분이 또 혼자 걸어 다니시고 저랑 대화가 아예 안 되셔가지고 저는 그 동일 인물이 아니신 줄 알고 처음에 아닌 줄 알고 있다가 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분이 이제 맞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 나서 좀 자주 찾아뵀는데 종로 좋은 방을 갈 때마다 찾아뵈서 한 7번, 8번 정도 이제 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볼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시고 대화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번 주에 갔을 때도 이제 저희가 그분 계시는 집 안에 들어가서 그분 말고도 여러 이제 아버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안쪽에 먼저 간식을 드리고 있는데 뒤에 이제 같이 이제 동역자분께서 간식을 이제 그 김치리 아버님한테 이제 드리려고 들어가시려고 하길래 제가 이분은 대화가 이제 잘 안 되셔가지고 제가 전해드리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해드리려고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저를 알아보셨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반가워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. 을지로 입구에서 있었던 일들하고 뭐 제가 기억할 만한 그분이 기억할 만한 행동들을 전부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어요. 제가 근데 다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옆에 같이 이제 계시던 아버님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왜 제가 맨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셨냐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정말 다른 얘기를 항상 하시고 저랑 대화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씀은 그냥 아는 척을 안 했다고 이번 주 월요일에는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매일 제가 오면은 꼭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좀 엄청 기분이 좀 많이 좋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사역을 그것도 간식 딱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그분을 만난 거라서 더더욱 좀 약간 좀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. 수요일 날그 서영철 아버님 소식을 좀 전해드려서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. 서영철 아버님은 여기 계시는 그 사역자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분이기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형제님이 아버님을 발견해서 병원으로 보내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느낌에 병원에 가 계시니까는 더 안 좋아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이 좀 편안하게 밖에 계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또 그때 상황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파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가셔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잘 지내시고 계시나 이렇게 텐트를 열어봤는데 의식도 없고 몸이 이렇게 좀 차갑게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119를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
그때 뭐 그 형진이 발견을 못했으면 혹시라도 그때 잘못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힘들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본인이 편안하게 밖에서 지내시는 게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영철 아버님 계시던 곳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서울 우체국제도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에도 이제 또 저희가 만나던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몇 분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인가 얘기도 없이 또 한 번 한 번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우리가 짜증나는 일들도 많았고 뭐 화날 때도 많진 않지만 화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조금 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제 후암동 두 번째 방문인데 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들어가는 첫 입구에 왼쪽 골목,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그 두 번째 골목이 첫 번째 골목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. 연결이 돼 있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 서울 쪽 상담소가 거기 있더라고요. 위치가 그 골목 안쪽에. 그리고 또 새로 또 알게 됐고 처음에 이제 서강 사장님하고 첫 번째 골목 들어가다가 첫 번째 그 건물 4층짜리 건물, 네, 4층. 네, 4층 건물에서 가려던데 어떤 그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올라갔어요. 지금도 그 캐리어도 그냥 놓으면 혼자 간다고 하는 걸 제가 저도 따라가고 보고 싶어서 그 캐리어 누가 이제 가방도 있고 해서 들고 이제 2층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마침 거기 남자 어르신 한 분 계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저희 이제 단체 기도해 간식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잠깐 소개하고 여기에 잘 못 다니시는 어른들이 혹시 계시면 소개 좀 해달라 안내를 해달라 했더니 그 4층에 주로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4층으로 또 더 올라갔죠. 올라가서 그 처음에 먼저 소개해줬던 분이 나이가 굉장히 방을 봤는데 제법 깨끗하고 넓더라고요. 거기는 그 옆에 처음에 우리가 다녔던 중림동 아니야 그 뭐지 무슨 후암동 거기보다는 훨씬 뭐 복도도 넓고 방도 넓고 예 방도 넓더라고요. 이만해. 거의 이 정도만 하더라고요. 진짜로. 그래서 할아버지 어르신 혼자 계시던데 굉장히 이렇게 뼈만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. 근데 뭐 여쭤보니까 옛날에 아니 교회도 다니셨고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성경책이 이쪽 그 코너에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소개해주신 분도 저분은 교회 다니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얘기 나누면서 이제 몸이 아파서 지금 이제 교회를 못 다닌다. 제가 어저께 사역 일기도 잠깐 썼는데 그분이었었어요. 그래서 만났더니 그 다녔었지만 지금은 못 다니고 있고 몸이 많이 아프다. 제가 봐도 딱 아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잘 나오지도 못한다. 그래서 그분이 먼저 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오면서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. 와도 되죠?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면서 또 올게요 인사드리고 오면서 이런 분한테는 믿음이 있었던 분이니까 혼자서 계시면 얼마나 뭐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일 텐데 가서 자주라 해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찾아가서 이분한테도 꼭 들려서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쪽 방에서 좀 그 4층에도 여러 분 계셨죠? 네. 그리고 5명 정도 네,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. 3층에도 계시고 2층도 계셨는데
우리가 아주머니 만난 분이 2층에서 만난 분이죠. 네. 그분은 완전 내려올 때 어떤 다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저분은 뭐지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든가 뭐 그래서 무당 정도 되는 거야. 뭐 무당. 그렇게 그래서 작은 사람들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니까 말도 안 붙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앉아서 제가 엉덩이 걸치고 앉아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상한 뭐 글 같은 거를 양쪽에다 탁 그 약간 부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부적은 아닌데 글로써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얘기를 붙이니까 또 말씀 좀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가는 할머니가 아,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해준다고 하는데 같이 얘기를 이제 텄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해드렸어요.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가서 자주 만나면 또 기회가 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서 또 갔더니 그 골목에 이렇게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. 그 남자분 간식 드리고 또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데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거기가 여인숙에서 사시는 분이더라고요. 또 새 골목으로 가니까 여인숙이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. 그래서 거기 산다. 그랬더니 거기도 방값이 얼마나 있더니 거기도 30만 원. 30만 원 이쪽저쪽 한데 근데 좁은 방 우리 봤던 생각했던 영등포나 뭐 종로 좁은 방보다는 훨씬 상태가 나은 거예요. 깔끔하고 거기서 괜찮다 여기 동네. 그래서 그 아까 할아버지 사셨던 방보다는 조금 작은데 어쨌든 거기도 혼자 사시는 그 남자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도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 하니까 좋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기도도 잘 받으시더라고요. 또 거기 돌아서 또 다른 또 여인숙 또 좁은 방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 우리 갔어. 팀장님 사장님 얘기했던 그 305 라인 그 라인 또 들러서 마지막으로 또 나눠드리고 그래서 공원 쪽에도 마침 어제는 또 날씨가 흐리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는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. 다행히. 사람 적더라고. 네, 사람이 적어서 다행히 올라가는데 큰 불편함 없이 갔다 왔는데 사실 이게 처음 좀 막막했거든요. 어떤 집을 두드려서 이렇게 가야 하나 했더니 딱 진짜 이제 좁은 방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찾기는 금방 찾겠더라고요. 이런 데서 사시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사람을 얼마나 만날까 했더니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 어제 만나서 정말 이쪽으로 오기를 한번 찾아오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안 그러면 이제 공원에서 다 이번에도 좀 사람은 적지만 패턴을 좀 한번 바꿔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예비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만남이었던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도 만나서 어제 다음 주가 또 기대되는 그런 어제 하루였습니다. 저는 어제 정물서본방 모두 갔어요. 정물서본방 교회에 들려가서 간식 포장하고 정물서본방 하나 바로 직행해서 일단 장애인 세 분 아버님한테 대나중하고 이제 아까 오식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김치기 아버님 댁에 먼저 갔어요. 김치기 아버님께서는 어제는 또 현금 있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좋은 방에 계시는 김치기 아버님. 현금이 있냐고? 네, 현금 있냐고. 담배 사서 피실러 나서 현금 있냐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서 우리가 현금을 안 갖고 다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다음에 어제도 또 기분이 그게 좋아서 보여지고 기도로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도 다시 와서 또 뭐가 또 되냐고 보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또 되라고 하시니까 마음에 그때 처음 뵀던 그 아버님이 선택했을 때 좋지 않아가지고 대안을 시도는 2번 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때
안 했어요. 근데 어제 이제 그 김치기 아버님 그 기억이 나요. 그리고 그 바로 앞방 거기 아버님 종로 그때 건설업 1-5번 분 아버님 그 종로 좁은 방에 그때 건설 쪽 하시던 분 아버님 그 옆방에 계신 아버님께도 가서 어제 근데 아버님은 어제 그게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았었어요. 그래서 발신만 놔드리고 기도문 드리는 못하는 상태여서 그리고 장애 세 분 아버님에게도 갔던 그분 딱 한 중에 그 앞방에 항상 계시던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식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기도도 되게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해드리고 세손의 할머니도 어제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더 힘이 나는 상태였어요. 저도 이번에 남대본 좁은 방을 2번째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어머님들이 너무 밝고 잘 이렇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가면서 진짜 오늘도 어머님들을 뵙고 이렇게 뭐 좀 오늘은 좀 더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저번 주랑 정반대였어요. 완전히 불도 다 꺼져 있고 어머니 간식 드릴게요 그랬더니 안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손만 쓱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예, 그래가지고 그냥 그 껌껌한데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어머님은 문을 열으니까 아프셔가지고 몸살 감기가 걸리셨다고 누워 계시는데 어머님을 붙잡고 뭐 아프신 분을 붙잡고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또 어저께 날씨가 좀 쌀쌀했잖아요. 그 와중에 길게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어저께 그래서 그렇게 크게 뭐 대화도 하지도 못하고 근데 저번 주에 처음에 남대문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간식을 몇 개 안 갖고 가가지고 이 밑에 지하랑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데를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어저께는 한번 거기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식을 넉넉히 해가지고 갔어요. 갔는데 이게 처음에 그 어머님 댁에 갔을 때 막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여기 누가 살고 소개시켜 준 것처럼 지하에 내려갔더니 아버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. 한 아버님들 몇 번 뵌 것 같아요. 근데 아버님들 역시 처음 이렇게 이제 그 지하에는 처음 내려가니까 뭐 아버님들 받고 아버님 김밥 드릴게요.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열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버님들을 맨날 이렇게 뵙고 조금 얼굴을 익힌 다음에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어저께는 그러니까 좀 대화하기가 그렇더라고요. 좀 그리고 그래서 지하에서 한 몇 분 뵀는데 그래도 어저께 그 열쇠가 어디에 가셨는지 다 잠궈 있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3층에를 올라갔어요. 3층에를 올라갔더니 3층에도 이렇게 방이 있더라고요. 3층에서는 한 2-3분 뵌 것 같아요. 그 아버님들 그래가지고 3층에서도 가니까 아버님 한 분이 여긴 사람이 뭐 없고 있고 이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 댁에를 기대를 하고 갔다가 아버님 댁에서 그 기대를 받은 것 같아요. 의외로 어머님들이 어저께 너무 불도 안 켜놓고 그러니까 깜깜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대화하기도 하고 이게 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좀 어머님들이랑 대화를 거의 못한 것 같아요. 그 대신 이제 그 앞에 그 계시는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조금 대화를 나눴거든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이 또 여기 사람이 없어도 놓고 좀 가달라고 잠깐 어디 간 거니까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어저께도 뭐 여기도 좋냐고 물어보셔. 거기 어머니 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어요.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여기 문 잠겨 있어도 좀 문에다가 이렇게 약간씩 걸을 거예요. 저번 주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어저께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. 어머니들 뭐 방풀을 다 꺼내서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어저께 또 날씨도 우징칭하고 그러니까 아무튼간 아버님들이랑 어머님들이랑 자주 이제 매주 가면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면서 친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저께 오전에 광동대 살던 분을 봤는데 그분은
코로나 전에 왔던 분이래요. 그분은 좀 바뀌는 그렇고 그분은 광동체를 3번이나 들락날락 그랬다고요. 싸우고 나가고 물을 술 마시고 나가고 그리고 쉽게 만났는데 한 달 지나면 속가 깡긴다 하더라고요. 이제 할 데도 없는데 지는 거 물어보더라고요. 내고요. 공동체 마음이 있는 것 같아. 그분들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했지 내가서요. 그분을 방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내 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았어요. 그 다음에는 어저께 호암동으로 가가지고 사역 잘 마쳤습니다. 어저께 3일 동안 사역을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어저께. 어제 오후에 저기 한국은행 지하도를 들렀다가 이제 우체국 지하도에 이제 사역을 이제 합류하러 갔는데 어제 우체국 지하도를 가니까 뭐 지금 2주째 우체국 지하도를 가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긴 어렵더라고요. 뭐 저번 주 이제 나눔 때 아마 얘기를 했지 싶은데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뭐 감옥에 가신 분들도 있고 방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진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이제 뜻깊은 만남들이 좀 많아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만남. 이제 저쪽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지가 바뀌기 전까지 이제 후암동 좋은방 쪽으로 가면서 이제 서울역 이제 4번 출구, 5번 출구 그쪽 주변에서 만나던 형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형제님을 제가 이제 떠나기 전에 만나 뵙지 못하고 왔어요. 그때 이제 형제님께서 하필이면 그날이 이제 병원을 가시는 날이라 그 형제님이 이제 위암 때문에 이제 위를 절개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 항암 치료를 받느라 병원을 한 번 들어가면 10일 동안 못 나오세요.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치료를 받으시고 남은 이제 기간은 이제 그쪽 병원에서 좀 쉬면서 나오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만났었는데 어제 이제 우체국 지하도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서기 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서 그 형제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. 처음에는 몰랐어요. 옷이 너무 막 이제 메이크 옷에다가 이제 깨끗한 신발에다가 깨끗한 옷 그렇게 입고 계시니까 아 가다가 뭐 일반인 분이 여기 걸터 앉아서 쉬시나 보다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목소리하고 들어보니까 제가 알던 그 형제님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때문에 어제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만나지 못하고 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 뭐 어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형제님께서 또 너무 참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가 이제 사역지가 우체국 지하도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앞으로 나는 이곳에 와서 형제님 보기에 간식을 받으러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쪽 후암동 쪽으로 다니면서 그 형제님과 참 정도 많이 쌓았고 그런데 그 형제님 또한 저한테 이제 정이 많이 드셨나 봐요.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조금 끈끈한 그런 유대가 생긴 게 아닌가.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저한테 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참 그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게 참 내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광장에 가니까 또 그 이제 항상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아버님이 있어요. 서울역 5번 출구에서 그 아버님 오늘 광장에 있더라고요. 거기서 간식을 받고 와갖고 커피 뽑아 먹고 있길래 여기서 뭐 하시냐고 했더니 또 얘기를 하시는데 네, 술을 드셨더라고요, 또. 그
이제 그 형제님이 술을 너무 자주 드셔서 이제 경찰서도 여러 번 갔다 오셨어요. 술 마시고 이제 일반인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경찰서도 이제 종종 다니시고 그 잠깐 이제 유치장도 갔다 오시고 그런 형제님이라 제발 만날 때마다 술을 드시지 마시라고 술을 좀 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항상 똑같은 대답이요. 아우 알겠다고. 근데 매일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결국엔 술을 드시더라고요. 아마 이제 계속 이제 드시던 세월이 있고 그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다 보니까 아마 끊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. 술을 뭐 줄이는 것 자체도 어려우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영재님이 술을 조금 줄이셨으면 정말 이제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매번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. 형제님한테 술을 끊으라고 했는데 한 달 내지 2달 동안 술을 안 드셨어요. 근데 갑자기 또 드시더라고요. 이게 형제님은 이제 술을 끊고 싶어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주변에 이런 영향들, 뭔가 주변에서 뭐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, 뭐 스트레스 받게 한다거나,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술을 다시 드시기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무쪼록 주님께서 그 형제님 주변에 아무 일 없게, 형제님이 힘든 일 없이 좀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그 이제 술에 대한 그 의존도 조금 낮아지면 참 그 형제님의 건강도 항상 이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저 어제는 이제 장선왕 사장님하고 이제 남대문 좁은 방을 갔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너무 이제 그 산이 아니 그 길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식사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좀 뭐랄까 직접 가보니까 너무 가파르니까 숨이 차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. 이제 남대문 좁은 방에 갔었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갔잖아요. 거기를 갔는데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가파르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좀 숨이 찬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그 한 75세 되신 어르신이 있더라고요. 남자 어르신이. 그래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분께서 이제 처음에 그냥 간식을 드리고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그러더라고. 기도 좀 해달라고. 그래가지고 저 너무도 그게 저한테는 이게 저하고 인연이 되는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고 이제 그분이 거동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자주 찾아뵈서 많은 대화도 하고 이제 좀 건강이 어떠신지 그걸 자주 묻고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캐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번 주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동역자로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이 뭐냐면 죄송합니다.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제 사역자로 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동역자로 했는데 그 지난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. 사역을 하는 내내.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.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제 그 제가 전주에 갔을 때 다쳤잖아요. 이게 왜 다쳤는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서 제가 너는 여기에 있을 곳이다. 왜 나왔냐.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로 왔는데 좀 뭐랄까 이제 재활도 어느 정도 됐고 좀 움직이는 그런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재활이 되는 것 같아요.
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좀 저한테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거다라고 뜻을 줘서 정말 하다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. 저는 월요일 날 오랜만에 우정천국 쪽으로 사역을 나갔는데, 제가 전에 우정천국 그 공원에 갔을 때만 해도 못해도 한 3-4번 정도는 항상 거기에 계셨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약간 뭔가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계시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좀 많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잘 이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다행이라 생각했고, 그리고 원서공원에 가가지고 그 하우아버님 만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한 아버님이 또 계시는데, 그 아버님이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기도도 안 받으시고 그냥 간식만 받고 그냥 그렇게 끝냈던 분인데, 이번 주에 오랜만에 갔는데 기도를 짧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되게 길게 엄청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다 잘 받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의 이제 마음문이 조금 열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주 찾아뵈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저희랑 대화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수요일날 중림동 가가지고 그 저를 보기를 원하셨던 어머님이 그 중림동 입구에 가면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리에 힘도 넣을 겸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언덕 위쪽에서 저희를 보고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좋은 방들이 다 재개발 이런 문제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, 그래서 문득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. 중림동은 재개발을 안 하나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께 그걸 여쭤보니까 그 중림동은 그 옆에 약현성당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 중림동 좁은 방 그 땅이 그 성당 땅이라고 해서 원래 거기 재개발 들어갔어도 한참 전에 들어갔을 건데 성당에서 막아가지고 재개발이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약간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, 성당 쪽에서 이제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더 이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중림동도 이제 잘 이제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